네, 할렐루야. 12월 20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쭉 받다가 이제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만을 가지고 5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긴 말씀이지만 성탄을 앞두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특별히 이 오늘 쓴 이야기 중에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이 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졌던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생각과 내가 어떻게 픽션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죠. 이런 상황에 글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사실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쓴 편지도 구체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팩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썼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이제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어떤 지식 또는 그러한 마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만 저도 아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은 거로 끝마쳤는데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를 하다가 복음학교를 가서 총체적 복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그걸 안 듣지 않았겠지만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마쳤으니 내 삶에는 그러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고 도리어 죄책감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읽게 되면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고아, 객,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실제로 또 내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내 일을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되면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복음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누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수다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쌓이게 되겠죠. 각 예레미야라든지 또 누가가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묵상이 또는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쌓여지기도 하고, 경건서적 같은 거를 보면 훨씬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에 경건서적 같은 거 읽는 건 참 좋은,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자양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전도를 하는 거,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또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게 하고, 또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또 선교 지역에 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서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에게 예비, 즉 예수님이 오실 걸 예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데 여행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만나서 깔깔거리는 거로 그런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이 땅에 오게 한 목적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대강절을 지키고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작은 예수들의 모습이다. 작은 예수와 같은 세례요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어땠습니까?
바로 소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소리는요. 소리, 지금 제가 소리를 내잖아요. 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리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긍정적인 소리, 또는 뭐 서로 간에 겸손한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면서 공감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무섭게 딱 예수는 천국역 이렇게 해서는 사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아멘이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외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엄마를 잘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성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세상에 전해져서 소리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곳곳에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